요한계시록 강해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교회,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놓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교회, 예배를 끝까지 붙들어야 요한계시록 해석의 길을 잃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길을 잃어버려. 수도에서 전화 왔는데 목사님 우리 수도에서는 목사님한테 병원도 데려가 달라고 막 전화하고 그래요. 네. 잊어버렸어. 내가 해석의 길을 잃어버렸어 지금.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교회, 예배 세 가지 키워드를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단들 것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봐요. 신천지 교리, 신천지 강의하는 거 항상 들어보거든요. IQ가 있으면 거기에 갈 수가 없어. 아유 진짜로 내가 여러분 들어봐봐요. 야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야 어떻게 저기에 사람들이 저기에 빠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던가 예배 시간에 설교 한 번도 안 들은 거야, 진짜. 그러면 빠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과 교회와 예배와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붙들고 가면은 딴 길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11장까지 살펴봤잖아요. 11장이 나팔 재앙의 6번째와 7번째 중간에 있는 막간이었어요. 두 촛대 나오고 두 감람나무 나오고 두 증인. 이 증인이 뭐였나? 바로 충성스러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증인, 마지막 때에 증인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바로 두 증인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측량하셨어요. 측량. 그죠? 시골에 땅 있으신 분들은 측량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시골집 뭐 이러신 분들은. 그죠? 측량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이 내 거다, 이 안에 있는 건 내 거라는 소유권 주장이에요. 그런데 측량을 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분명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증인이 고난을 당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핍박을 당하고 쓰러지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처럼 이가 핍박을 당하고 막 쓰러져 죽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 두 증인, 충성스러운 자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 교회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게 지난주에 살펴본 11장의 내용이었는데 12장은 뭐냐 하면 그 두 증인이 그렇게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결된 거죠. 11장이랑 12장이랑. 11장이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다면 12장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11장이었다면 충성스러운 교회, 그 증인들이 막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피 흘림 받는 게 11장에 눈에 보이는 거였다면 12장에서는 왜 그런지 이유를 보여주는 건데 영적 세계, 영계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야 해서 12장부터 쭉 그 메시지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진짜 고난받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핍박이 심해지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가 박해받고 피 흘림이 있는 이유가 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뚝뚝 끊어서 보는 건 항상 좀 이상한 거야. 그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이라고, 연결. 육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가 연결되어져 있고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일은 사실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의 결과라고 보면 되는데, 뭐 물론 이 땅의 일 때문에 하늘로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기도 이런 거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일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든 세대가 오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든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기간 동안 계속 고민하고 막 시간 남아가지고 막 계속 찾아봤어. 막 데이터 찾고, 그죠? 네.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들어서 내년도 목회부터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교회가, 온 교회가 더 충분히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신도시 이사 온 지 벌써 10년 됐어요. 그죠? 처음 입주한 아파트 벌써 10년 됐어요. 내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연구했다니까. 야, 이거는 온교회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거는 답을 찾아가야 된다. 애들이 점점 쑥쑥 자라나고 있어요.
쭈쭈 자라나고 있어. 교회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갓난아기들, 이런 애들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야 되거든요. 난 우리 놀라운 교회에 다음 세대가 끊이지 않고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든 세대가 와요. 쟤네들을 믿음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진짜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인구는 점점 줄어가요. 기독교 인구도 같이 점점 줄어가요.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기 점점 힘든 날이 올 텐데,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측량줄 안에 있는 자들인데 왜 고난받냐는 거야.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요한이 큰 이적을 봅니다.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의 요한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요한은 이 표적 세메이온 이 단어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7가지 표적, 막 물이 포도주 변하고 막 이런 것들 봤잖아요. 좋아해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 뭔가를 맞히는 걸 좋아해.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해석법 중에는요,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가지 복, 7가지 이적, 7교회, 그리고 7예배의 영광, 이런 해석법도 있어요. 좋아하거든요. 이 표적을 좋아해요. 표적은 뭡니까? 이정표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는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1절, 2절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곧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교회입니다.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세메이온 표적은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야, 그거거든요. 이 여자가 해를 입고, 그죠? 옷처럼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발을 달을 신고 별을 관으로 쓴 여자로 등장해요. 이거 복잡하게 해석하고 그런 요한계시록은요, 쉽게 해석하는 거예요. 쉽게. 이거를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글을 받은 1차 독자들은요, 딱 하면 딱 알아요. 우리가 서울 한복판에서 만났어. 예? 강남에서 만났어. 만났어. 상도동에서 만났어. 상도동 어딘지 아시죠? 상도동에 만났어. 야, 우리 1시간 정도 뒤에 있다가 우리 거기 비린내 많이 나는 데서 한번 만나자. 그럼 어디서 만나자는 거야? 또래항진 수산시장에서 만나자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 사람은 딱 들으면 알아요. 강남에서 만나서 야, 좀 이따 가로수길에서 만나자. 그러면 뭐야? 신사동에 가자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해. 가는 무슨 가짜고 여기서 로기는 뭐다. 그러니까 다 틀려버리는 거야, 해석이. 요한계시록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인유 이런 걸 엄청나게 갖다 써도 딱 들으면 안다고요. 왜요? 박해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야, 우리 30분 뒤에 이따 거기 저기서 만나자. 비린내 많이 나는 데서 만나자.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야? 부산의 자갈치시장 가는 거야. 얼마나 멍청해.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수산시장 앞에서 만나자는 얘기구나. 그리고 30분 있다 부산을 어떻게 가요? 이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여기 해를 입은 건 뭐고 달을 신는 건 뭐고 별을 이걸 일일이 해석해. 이단들은 이건요,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이 7 촛대인 교회가 이 교회의 위엄과 통치와 아름다움을 그냥 삼중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쉽게 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자가 해산을 한대요. 애를 낳는대요. 이것도 이사야 66장 가지고 온 거예요. 이사야 66장 인유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을 아이벤 여자로 묘사하고도 하거든요. 특별히 이사야 66장이 대표적인데요.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시온이 아이를 출산했대요. 이스라엘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 계시록 5절을 눌러보세요.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이것도 시편 가져온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그러면은 이 여자는 누군가?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누군가? 이거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서 이제 알딸딸한 거야. 이거 뭐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켰다, 교회를 낳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가죠.
스데반이 구약의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구약의 광야 교회라고 얘기해요.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교회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열방의 구원 계획이 야곱의 12지파로 이어져서 광야 교회가 모태가 되어서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를 낳았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 여자는 교회고요, 아이는 예수님이에요. 쉽죠? 여자는 교회고 아이는 예수님. 그런데 3, 4절에 또 하나의 세메이온, 또 하나의 표적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갈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두 번째 표적에는 용이 등장합니다. 용이 상징하는 또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용도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머리가 7개인 용. 이거 뭐예요? 완전수 7을 갖다가 용에게 붙여요. 완전히 약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약한 세력. 뿔은 10뿔이래요. 10뿔. 뿔은 힘이잖아요. 막강한 힘을 가진 악한 세력. 머리에는 또 면류관을 썼대. 근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 카피하는 거, 예수님 따라하는 거. 모방자. 사단은 광명한 천사예요. 모방한다고. 모방의 천사예요. 뒷부분 보면 이제 사단의 모습이 막 나타나는데 보면은 막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하고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뿔이 10개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EU라 그랬어요. EU, 유럽연합. 지금 유럽연합 20몇 개일걸요? 거의 30개 다 되지 않나요? 20개 탈퇴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다시 그런 거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이 사람들은 들으면 알아요. 아, 그 완전히 약한 자, 그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구나. 안다고요. 에?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진 완전히 약한 존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용이 누군가 여기 설명을 해줘요. 용의 존재에 대해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용이 누구래요? 설명해 주죠. 예뱀이래요. 예뱀. 어디에 나왔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 넘어뜨렸던 그 예뱀, 미혹했던 뱀, 죄짓게 했던 뱀, 넘어뜨린 그 뱀 새끼, 그 교활한 사단이래요. 용으로 나왔어요. 용으로. 그죠? 그럼 이제 1절부터 4절을 총 정리할게요. 이 뱀이 그럼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생각나는 본문이 있어야 돼요.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죽이려고 난리를 폈는데 못 죽였다. 이거 뭘까? 예수님의 탄생기사 가져온 거예요. 듣는 순간 알아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게 현상 속에서는 어떻게 이거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상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어요?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아 아이들 다 죽여버리라는 유아 학살로 나타났어요. 이걸 묵시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이너서클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의 탄생기사인데? 아,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는 그렇게 헤롯이 미쳐가지고 날따가지고 애들을 다 죽이라는 학살로 나타났는데 이게 영계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뭘 알려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 네로가 도미티안이 너희의 현실이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영적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네가 바로 알아야 돼.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도미티안이 너희를 잡아 죽이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돼. 고난의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받아보면은 그냥 이유도 없이 교회를 싫어하고, 이유 없이 막 교회차 지나가면 빨래가루 빵빵거리고 내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갖고 다니잖아. 그러잖아요. 이유도 없어.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 괜히 막 그러고 막 욕하고, 교회 욕하고, 이유도 없어. 교회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어. 사실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 그런 정치, 그런 시대 흐름, 이거 다 적그리스도적인 영에 놀아나는 거예요. 사실요.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적그리스도적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야. 현실은 지금 교회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그 충성스럽고 진실한 종들이 죽임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 영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이 사단이 펼쳤던 계략이 어떻게 됩니까?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9절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9절이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과정을 다 스킵하고 예수님 태어난 얘기랑 예수님 부활 승천한 얘기만 해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그 사단이 내쫓긴 얘기를 합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얘기를 해버립니다. 다 스킵하고 딱 그 얘기만 합니다. 아이는 메시아는 태어났고 그는 부활 승천했고 그리고 사단은 내쫓겼다, 패배했다. 그냥 요약해버립니다. 다 왜요? 들으면 다 아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의 사람들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보았던 거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요. 그리고 어둠이 임한 거였어요. 일시적으로 어둠이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단이 쫓겨났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사단이 머리가 박살나서 여자의 후손에 뒤꿈치를 물었지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나 그가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서 내쫓긴 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난리를 피고 있는가? 이 잔당들이 쫓겨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다는 거예요. 난리를 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알 것 같지 않아요? 야,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가는구나. 이거 난리구나, 난리. 예. 난리와 난리가, 소리와 소문이,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로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요, 그냥 해석하고 읽어내는 거예요. 아, 역시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아, 이제 되어가는구나. 그냥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 되어가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말씀대로 역시 되는구나. 그냥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쫓겨난 잔당들이 발악을 하는 기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했대요. 여자는 교회라 그랬죠. 교회가 광야로 도망했대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해둔 곳이 있대요. 우리 지난주에 다 공부했잖아요. 1260일 몇 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늘 잊어주시니 제가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고 사리곰탕처럼 울고 먹어도 그죠? 42달, 그죠? 자, 42달은 그럼 몇 년? 네, 감사합니다. 몇 대? 한 대, 두 대, 반 대, 그죠? 다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이거를 해석을 또 앞에 3년 반은 보고 뒤에 3년 반,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쉽게 보면 돼요. 쉽게. 아, 이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아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광야로 교회를, 그 아이를 해산한 교회를, 메시아를 낳은 교회를 광야로 하나님이 대피시켰대요. 이거 하면 뭐가 또 떠올라요? 무슨 이미지요? 구약의 광야교회 시리즈 다 봤잖아요. 구약의 광야 이미지도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영적 피난처로서 광야인데, 이것은 뭡니까? 광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성막의 임재 가운데 쉐키나의 영광이 늘 머무는 것,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봤잖아요. 교회를 이 광야로 불렀대 하나님이요. 거기서 돌보시겠다고. 광야가 전능자의 그늘로 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며칠 동안 광야에 있어요? 1260일. 뭡니까? 제한된 기간, 한정된 기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정해진 기간 동안 광야에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킨다라는 메시지잖아요. 광야길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교회는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되게 허술해 보이잖아요. 사실 교회만큼 허술한 데가 어디 있어? 아닌가요? 허술하잖아요. 설교도 허술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 허술해. 여러분 다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는데, 예? 교회 행정 이런 거 허술하잖아요, 다 보면. 그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이렇게 허술한데 가장 강력한 집단이에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 우리 회사가 더 센데 이렇게 제발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교회 허술하잖아요. 목사도 허술하고 다 허술하잖아. 그냥 좋을 대로 하세요. 뭐 이러잖아. 그냥 그래야 뭐 사람이 못할 수도 있죠. 뭐 우리 다 좋은 게 좋은 이렇게 가잖아. 아유 은혜죠 뭐 이렇게 가잖아.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술한데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왜요? 영적 세계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우리 현상에 보이는 게 나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걸 마지막 때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북한에 교회가 없어요? 중국에 교회가 없어요? 엄청 강력해요. 엄청 강력해요. 교회는 도리어 광야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안 돼. 도리어 교회는 광야 같은 시즌이 찾아올 때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엄청나게 강력한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 요즘에 뭐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전도사님들한테 잘하세요. 전도사한테 전도사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야. 진짜로 전도사가 없어. 옛날에 그냥 약간 남는 게 전도사 같은 느낌이었잖아. 예. 우리가 막 제가 찬밥심이 세졌잖아. 전도사라 그러면 전도사님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없다고요. 예. 나는 근데 오히려 난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한때는 신학교에 학생이 넘쳐났어요. 저 들어갈 때 4대1, 5대1. 예. 어떤 사람 육수에서 신학교 온 사람이 있어. 얼마나 머리가 안 좋은 거야 그거? 그 정도면 사실 주님이 막으셨구나 하고 안 해야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와가지고 성도들 힘들게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 선한 게 나오겠어요? 주님의 은혜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설교도 아멘 하잖아요. 교회는 강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근데 불과 뭐 몇 년 됐어? 10몇 년 됐나? 10몇 년 됐나요? 10년 됐나? 신학교 졸업한 지? 없어요. 학생이 없어요 신학교에. 전도사님 구하기가 어려워. 근데 나는 오히려 그때 봐봐요. 막 넘쳐났다는 건 뭡니까? 야 목사가 되면 좋겠다 막 이런 거잖아. 근데 지금 뭐야? 약간 핍박의 구도야. 이거 목사를 누가 해? 찌질하게 목사를 누가 해? 이런 구도 아니에요? 이런 구도에서 여러분 인물이 나는 거라고. 이런 구도에서 남들이 막 좋다. 야 목사 되면 뭐 좋나 살기 좋나 보다. 뭐 교회에서 월급도 많이 주나 보다. 뭐 이런 구도로 가니까 넘쳐났던 거지. 야 부흥인가 보다. 성장인가 보다. 야 모여들었어. 지금은 아무도 안 가. 이럴 때 가는 게 진짜잖아요. 진짜 가가지고 멸시천대 집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막 이러잖아.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 교회가 아무리 허술하고 약해 보여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내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박살난 그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악의 세력이 왜 하필이면 이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일까? 왜 마지막 때로 가면 교회는 더 어렵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이런 시즌이 오는 것인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남의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아이 여자를 박해한지라. 네. 남자는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대요. 메시아를 낳은 교회를 박해한대요. 사단이 원래부터 노렸던 대상은 뭐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유아 학살 명령을 다 내렸어요. 유아 학살 명령을 다 때려 죽이라고. 근데 예수님 누가 건드려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누가 건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 머리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머리통이 완전히 박살된 이 사람들이 지금 발악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 난리를 피는 거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라도 뺏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두루다니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핍박할 대상, 예수님을 대신해서 넘어뜨릴 대상,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냥 진멸할 대상을 찾은 게 뭐냐 하면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요?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물러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쉐키나의 영광으로 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살펴봤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시며 엎어져 있는 성도를 안수하시고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이 항상 교회 가운데 머무시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못하니까 교회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숨결과 예수님의 눈결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가 있어요. 바로 성도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도들을 끊어내려고,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성도라도 끊어내려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를 깨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붙잡고 가야 돼요. 교회 사람 모이는 거 가지고 좋아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본질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요, 살짝 물에 물타기, 술에 물타기 해버린다고요. 여러분, 비슷해요. 여러분,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뭐냐? 예수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뭔지. 교회를 깨트리는 거고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고요, 성도들 죄 짓게 만드는 거고요, 자식들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아빠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식들 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아빠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고집 자식 건드는 거야. 자식이 울고 있으면 누구 마음이 제일 아파요? 부모 마음이 제일 아픈 거예요. 그걸 사단이 너무, 머리가 7개예요. 그만큼 똑똑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 똑똑하고 교활한 이 뱀이 그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야, 예수를 못 건드렸으니까 예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의 자식들을 건들면 되는구나.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울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제일 아프고, 자식이 대학 떨어졌다고 낙심해서 방에 가서 문 걸어 잠고 있으면 그것만큼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는 게 없잖아요. 내가 애한테 너무 공부했나? 그거 지내놓고 보면 대학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대학 떨어졌다고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어. 내가 애를 너무 몰아 키웠나? 저것 때문에 애가 일어나지를 못하네. 그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뜨린다고요. 그래서 부모 억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난리를 피우고, 교회를 깨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면요, 예수님이 마음 아픈 겁니다. 그걸 사단이 기뻐해요. 축제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낙심해서 잠수 타고 방문 걸어 잠그고 예배 안 나오고 뭐 이러면요,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데요, 사단은 좋다고 난리를 펴요.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요, 사단은 좋아서 파티하는데 예수님은 되게 마음 아파하세요. 미안해하세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지켜보겠어요. 뭐 해석이 다양해요. 예수님이 왜 일어나 계셨느냐. 저도 뭐 설교할 때마다 해석을 바꿨어요. 해석이 다양하니까 다 좋아요.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표현은 스데반과 함께 싸우고 계시는, 아직까지 영적 전쟁 중인 교회를 위해서 스데반과 함께 싸우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계신다.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은요, 그리스도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자식 스데반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서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자식을 맞으러 일어나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거기서 끝까지 증거자로 서 있어야지. 이제 와서 믿음을 포기할 거니 버텨, 견뎌라, 이겨라. 이상한 소리 짓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끝까지 죽더라도 그냥 가라. 알아주는 이 없어도 담대하게 걸어가라. 그렇게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뭡니까? 영광의 고난입니다. 영광의 고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영광의 고난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영광스러운 명예며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손해만 보는 것 같은 인생.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늘 을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을로. 늘 을의 입장으로 늘 져주면서 살아가는 거야. 늘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늘 져주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 어떤 분은 그러대. 목사님은 뭐 성도도 뭐 맞고 뭐 하잖아. 내가 그래서
목사야말로 늘 을인데 무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교회 나갈 거예요 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런. 우린 늘 을이야. 여러분은 늘 무기를 들고 다니잖아. 아유 제가 죄송해죠. 제가 뭘 몰라서 그럽니다. 밤낮 손해봐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늘 을로 살아야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한 인생인지 알고 사십시오. 나도 모르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고난을 없애달라, 고난 없는 현실을 자꾸 요구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영광이고 내게 명예이며 이것이 생명이고 이게 진리구나,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확인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빌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할렐루야. 도우시는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할렐루야. 주님 내 편에 서서 다 함께 자리에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박수 치며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모든 마귀들을 멸하신 우리 주님께 의지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편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두 손 높이고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의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케 하시고 감동하고 역사하심의 은총, 예수 믿는 것이 밤낮 손해보는 것 같고 늘 내가 을로만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결코 예수 믿는 자 망하지 않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머리머리 위에와 원근 각처에 있는 우리 식구들 모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